여러분, 세상에 기쁜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기쁠까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제일 기쁩니까?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이 되었다. 기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입시에 합격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는 소식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성경을 펴면 그런 일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온 인류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때가 있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복권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 합격 승진도 아닙니다. 뭡니까? 왕이 오실 때입니다. 왕. 어떤 왕입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의 왕이 오셔서 일하는 것을 볼 때, 그 왕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쁘다고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 왕은 겸손의 왕이고요, 능력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왕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왕이 오실 때에 온 인류가, 온 이스라엘이, 온 예루살렘이, 시온이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이상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살아갈 때에 온 땅에, 온 가정에, 우리가 속한 모든 그 공동체에 평화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됩니다. 세계가 평화가 넘쳐나게 되죠. 지도자 때문입니다. 지도자.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평화가 있기도 하고, 평화가 깨지기도 합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김일성이 그 정권은요, 평화를 깨는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나쁜 지도자는요, 이와 같이 인류를 불안하게 만들고 평화를 깨지만, 진정한 지도자는요, 평화를 만드는 지도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입니다. 온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 한참 많은데요, 지도자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내가 지도자 자격이 있어. 나를 뽑아주면, 우리 당을 뽑아주면 이런 나라를 만들기, 이런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모두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미국을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내년 되면 또 대선 주자들이 나타나서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구약 성경은 메시지, 중요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이 인류와 약속하는 거죠. 인류와 이 약속을 하는데, 인류와 다 약속을 할 수 없으니까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 내가 지도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장 꿈을 꾸고 너희들을 살리는 구원할 자, 위대한 지도자를 내가 반드시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까지도 기다립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에는 어떤 지도자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고 선지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지도자인 줄로 알고 알아보고
그분인 줄로 연구하고 찾아가고 물어봅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외에 여러 구절에 그 지도자는 다윗 왕 같은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신앙이 있는 아름다운 위대한 왕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 지도자는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위대한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 바로 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정치, 종교 모든 것을 다 평화를 갖다주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구약 성경 곳곳곳곳에 예언해 놨는데요. 이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름하여 메시아란 단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메시아. 바로 그분을 이름하여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탄생되기를 오래 기다렸죠. 그러므로 메시아는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는 이런 인물이 오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인물을 기다립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 번역하면 구세주, 구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나라가 어렵거나요, 기근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 그 지도자를 더 찾습니다. 더 찾게 됩니다. 빨리 구원을 해달라는 거죠. 메시아 대망 신앙이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계속 그전부터 계속 싹이 더 내려오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식민지를 몇백 년 하잖아요. 연이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헬라, 알렉산더 제국의 그 헬라 제국의 식민지에 연이어서 로마 식민지로 수천 년 동안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은 이 민족을 독립시켜줄,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이 종교 분야까지도 다 독립시켜줄 위대한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약 1,500~600만 명이 되는데요. 지금도 자칭 타칭 메시아가 수십 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높은 빌딩 위에요, 우리 삼성이나 현대 이 선전하듯이 큰 그 간판에다가 메시아 재림하다 하면서 랍비 사진을 다 걸어놓고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 미국에도 있고요, 유대인이 사는 곳곳에 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으로 이단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박태선 씨도 똑같은 거예요. 문선명이도 똑같고요. 지금 이만희도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모든 것 해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거짓 메시아들이 오늘도 앞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드디어 예수님을 예의주시합니다. 보니까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12사도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오실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그분이 왔다는 거죠. 누굽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고 모두 소리칩니다. 소문이 전국에 퍼집니다. 예루살렘에도 퍼지고요, 전 유대인 사회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또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소문이 더 납니다. 결정적인 소문은 며칠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에서 죽은 지 4일이 된 시체가 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냈다는 소문이 딱 퍼졌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거는요,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디아스포라들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드디어 왕으로 영접을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장 12절과 13절. 예루살렘은 지금 용광로와 같이 뜨겁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나 왕이 나타났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면 태극기를 흔들죠. 북한 김일성이는 보니까 무슨 빨간 이걸 흔들더라고요. 이 높은 사람을 그 나라마다 영접하는 그 습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왕을, 높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음 호산나 했습니다. 발음 그대로 호시안나입니다. 호시안나. 호시안나는요 예수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꼼짝을 못합니다. 당신의 그 능력으로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독립을 주십시오. 호시안나 호시안나. 바로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 호산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옷을 쫙 깔아놓고요, 예수님의 길을 안내합니다. 왕입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열왕기하 9장 13절에 왕의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옷을 가지고요 길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줘. 뭐 다른 여담입니다만은 옛날에 박 대통령 있을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군에 가면요 몇 달 전부터 막 도로 포장을 해가지고 아스팔트,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옛날부터 높은 사람이 오면요 다 마을이 전 고을이 발칵 뒤집어지죠. 여러분, 이 군종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끔찍히 모시는지요. 그리고 나귀 새끼 짐승을 타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수도 서울입니다. 바로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로마 총독이 앉아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가 바로 성전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빌라도의 그 집무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빌라도를 내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분은 바로 당신 예수님, 능력이 충만하고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로 안내합니다. 백성들이요. 백성들. 그리고 그 옆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분 바로 메시아 예수님, 당신입니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독립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렇죠? 세금 안,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남겼잖아요. 먹는 문제. 여러분,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모택동맹을 못 이제하는 이유가 한 가지라 그러죠. 처음으로 인민의 이 배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중요합니다. 경제. 아무리 정치 잘해도요, 이 먹는 문제 해결 못 해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먹는 문제 해결,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됩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모든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요, 깨끗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분이라고 믿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에 방해되는 로마 신들, 로마의 군인들 다 쫓아내고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웰컴 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4년, 5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공약하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후보자들도 내가 대통령, 여러분이 나를 찍어주면 이런 복지 정책을 펴겠습니다. 경제 정책, 경제 민주화를 하겠습니다. 다 나쁜 말 하나도 없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그런 후보 봤어요?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는데요. 그런 줄 알고 투표하는데요. 한두 번 투표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통령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많이 했지만 실천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됩니까, 제대로요? 국가 안보에 책임지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내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수요일 날인가요? 우리 교회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간 거 알아요? 여러분 연락 안 왔어요? 예. 여기 막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인가 그랬더니만요. 며칠 전부터 이 굉장히 경찰 분들이 많고 사법 경찰도 많이 보니까 여기 바로 옆에 사랑채에 다녀가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엉뚱합니다. 엉뚱해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충격을 주는데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전능한 왕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요. 이스라엘 국민의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줄 그런 위대한 왕이면 최소한 궁궐에서 취임식을 해야 됩니다. 궁궐에서 취임식을 해야 되고요. 그 국내의 내빈들 다 모아놓고 화려한 취임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의 취임식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베다니는 히브리어입니다. 벳아니. 가난한 집이란 뜻입니다. 가난한 동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시골 동네, 바로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습니다. 산에. 지금도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요. 예수님이 취임했던 그 장소가 궁궐이 아닙니다. 국회의상이 땅이 아닙니다.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예수님이 취임식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맞아요. 이게 진짜 왕입니다.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은 화려한 데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로 있던 시몬의 집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지금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데요. 물론 치료가 되어도 얼굴에 그 표시가 납니다. 그 집에서 취임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진짜 왕입니다. 진짜 요즘에 대통령 수상이요. 그런 데서 취임식 할 리가 있습니까? 안 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취임식을 하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취임식 집례를 누가 하느냐? 마리아가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면 더러운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가이시 누굽니까? 가야바라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요즘 말하면 당대 최고의 교단의 최고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마리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저 마리아에게 내 메시아 취임식을 받겠다. 기름 부음을 대관식을
집례하는 자로 마리아를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왕입니다. 진짜 왕.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느 회사나 기관에 있으면요, 여러분 회사나 기관에 제일 말단 사원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권위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출발을 가장 낮은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그에게 머리를 맡겼고요. 그 여인이 기름으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메시아 기름으로 대관식을 치른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낙이 새끼를 탔습니다. 낙이 새끼. 여러분, 그런 위대한 왕이면요, 백마를 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저 중동에서 수입한, 이집트에 수입한 수억짜리, 요즘 말하면 수십억짜리 방탄 리무진을 타고 쫙 가야 되는데요. 웬걸요? 예수님이 왕인데, 온 우주의 왕인데, 왕의 왕인데요. 웬걸? 낙이 새끼를 타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느냐? 요즘 말하면 세발 자전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0cc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웃기는 겁니다, 이게요. 왜요? 진짜 왕이니까요. 뭔 리무진이 필요하고 무슨 100마리 필요합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엉뚱합니다. 엉뚱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가장 결정적인 황당스러운 일은 뭐냐? 예수님의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왕이 취임되고 대통령, 수상이 취임되면 나는 앞으로 임기 기간 동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공약이 뭐냐?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주일날 오늘 입성을 하고요, 며칠 안 있다가 체포돼서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요.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요, 한번 임기가 끝나면 또 하고 싶은데요, 우리 참왕 되시는 예수님은요, 자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려고. 많은 독재자들은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들, 딸 살리려고요, 백성의 세금을 끌어모으고요, 막 뇌물 받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백성을 괴롭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란 제도 자체가, 왕이란 제도, 대통령, 이 수상 제도, 세계 모든 정치의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금 걷어야 됩니다. 군대 모집해야 됩니다. 예.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을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받아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도 안 받아냅니다.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백성을 위하여 버리러 오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미란 24절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굽니까? 예수님. 왕이 죽는 거예요. 이런 왕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왕의 취임식을 하시면서 들어오는 이 놀라운 광경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하늘나라는 비밀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비밀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대기업 회장? 아닙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국회의원 아닙니다. 고급 공무원 아닙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가장 복받았느냐? 이 왕을 내가 모시고 있고 이 왕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왕과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왕은 땅에 없어요. 땅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왕,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왕입니다. 메시아. 땅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를
여러분, 세상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누가 뭐 대통령 앞으로 절대로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평화나 이 모든 그 천국처럼 그렇게 못 만들어요. 썩는 거예요. 아예 그런 줄 알고 뽑아야죠. 예, 부족한 거예요. 그분들 자신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줍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날마다 천국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요? 왕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요, 베다니에 갔습니다. 오늘도 시몬의 집에 가요. 저 화려한 집에 안 갑니다. 예,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약하고 연약한 낮고 낮은 죄인의 집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제도권, 기득권의 안주에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름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온 예루살렘이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압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을 걸 알았습니다.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왕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예수님에게 죽음을 준비시켜준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대제사장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다 보잘것없는 여인이고요, 죄 많은 여인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그 여자 마리아가 바로 대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데나 머리 숙이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은요,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아주 대단한 리무진 타고요 다니겠죠? 아니요. 여기 사거리에 그냥 다니세요. 괴정 사거리도 다니시고요, 우리 가운데도 다니시고. 예. 세발 자전거 타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귀 새끼 뭡니까? 문턱이 없어요. 예수님과 만나는데 문턱이,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려고 문턱이 하늘같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능한 왕이고 창조주이시지만 겸손의 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상의 임금들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다 빼앗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산 거요, 전부 예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전부 주는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도 다 그렇게 희생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1절. 혹시 방송실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예. 요한복음 12장 31절.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 이 세상에 뭐가요? 임금이죠. 이리 보십시오. 세상의 임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지금 세계 모든 정치하는 사람 전부 이 대열에 들어갑니다. 다 권력을 다 쥐고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세력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베다니 집에서, 문둥이 집에서 이름 없는 여자에게 취임식을 하고
그에게 대관식을 받은 예수님 앞에 이 세상의 임금들은 부끄러워서 도망갑니다. 양심이, 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 왕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가이사의 길. 가이사의 길. 가이사들은 도망갑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이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 예수님에게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세례 입교 문답하면서 어느 학생이 너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니? 하니까 한 학생이 목사님,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오신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이 환영하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면 가이사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새끼를 타시고 주님 한 여인에게 대관식을 취임식을 하시고 배단이 문둥이 집에 갔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그 길로 갈 길을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하늘의 귀한 시민들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